아프리카 아주 깊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는 그 부족민들의 특징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평소의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들 서로끼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 그 모습을 보기에 참으로 민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볼 때는 너무나 민망하고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신 그 본국에 요청을 합니다. 여성용 속옷과 남성용 속옷을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얼마 지나서 그 속옷들이 대량으로 이제 배달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고 그 성도들이, 그 부족민 성도들이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 속옷들을 그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입고 예배하자고. 그래서 다 그것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민들이 그 속옷을 다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속옷이라도 입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만족스러운지, 하나님께 참 더 영광이 되는 주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이제 부족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족민들이 이제 가면서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손에 속옷을 들고 흔들면서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속옷과 같지는 않은지. 분명 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옷을 입었습니다. 간단한 최소한의 옷이지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벗어버립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장착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들어서 4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48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40권 48호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이 바로 48번째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셨다면 48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합하면 우리는 벌써 수백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무언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언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무언가 달라지셨습니까? 무언가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와 경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2부 예배 때 마치는 송영으로 부르는, 우리 이제 1, 2부 예배 때 마찬가지, 오전 예배 때 마치는 그 송영,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경외의 마음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냥 감동하심으로 그 곡을 선곡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렵고 떨림,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경외함, 그것까지 정말로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광고 드렸듯이 12월의 말씀 시리즈 주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길을 만난 것이요 진리를 만난 것이요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보기 위하여 주일 예배 때는 길을 만난 사람들, 수요 예배 때는 진리를 만난 사람들, 금요 예배 때는 생명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새벽 예배에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소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드리는 날인데 경배의 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의 길을 이제 걸어간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시작부터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난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된 그 이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경배의 길, 경배의 길입니다. 경배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경배의 여정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세 가지 길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그 지나온 모든 길들을 볼 때 세 가지 종류의 길들을 그들이 걸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방황의 길입니다. 왜 방황의 길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별을 쫓아왔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별을 놓친 겁니다. 별을 쫓아오다가 별을 잃어버렸든지 별이 갑자기 사라졌든지 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굉장히 크게 소동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소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롯 왕이요. 온 예루살렘보다도 헤롯 왕의 마음이 더 지금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헤롯 왕은 안 그래도 자기의 왕좌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왕자의 정통성에 대해서 늘 공격받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이 길을 묻는 박사들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헤롯의 친절은 거짓 친절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였지만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게 하라, 이것입니다. 거짓이었어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박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함으로 인해서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굉장히 큰 위협,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박사들의 방황 때문에요. 길을 잃은 그 방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전 교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회복이 됐는데 교회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사이 가운데서 길을 잃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가야 할지 저 교회로 가야 할지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을 이름까지 붙였다는 것은 그 부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요, 이제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서 논문도 여러 편 분석하는 논문들도 나올 정도이고,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이기 때문에 가나안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름은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도가 붙어 있어요. 성도가. 가나안은 가나안이지만 안나가는 안나가지만 뒤에 여전히 성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언젠가는 돌아갈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찾지 못해서일 뿐이지 돌아갈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사이 가운데서 방황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현장 예배에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결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 눈에 불편함이 보여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냥 정하시고 다니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는 더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 완벽한 교회를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보게. 그리고 정말로 완벽한 교회가 찾아지거든 그 교회만큼은 자네 나가지 말게. 왜 그런가 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안 되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라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정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모든 제안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방황하는 중에라도 경배의 길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취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박사들이 결국 다시 길을 찾습니다. 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 왕의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속이려고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길은 맞았지만 잘못된 의도를 숨겨놓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여전히 듣고도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 경배의 길을 계속 진행해 갔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계속 길을 갔기 때문에, 경배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 그 모습, 그 장면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누가 미워서, 누가 얄미워서,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오더라도 경배의 길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의 길 안에 늘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길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이제 사이클 클럽에 들어가셔서 사이클을 타셨답니다. 저도 운동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사이클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번 사이클 클럽에 들어가서 사이클을 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초보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듯이 체력이 약해요. 그런데 코스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난 코스예요. 막 오르막이 이렇게 막 있고 또 오르막도 있고 막 오르막이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오르막을 초보인 이 사이클러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를 올라갈까 싶은데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아유 뭐 괜찮습니다. 나는 완주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는가 보았더니 그 사이클 클럽 안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국가대표 출신 그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 출신 이분이 다른 분들은 다 초보고 초짜고 아마추어인데 이분 한 분이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르막을 만나잖아요. 힘든 오르막을 만나면 다들 뒤처질 거 아니에요. 힘들게 힘겹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가장 앞에서 앞장서던 이 사이클 선수가 뒤로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와가지고 전속력으로 막 달리면서 등을 한 번씩 밀어주는 거예요. 싹 밀어주면 힘 안 들이고 그냥 한 언덕을 뒤처지는 사람들 한 번씩 등을 밀어준대요. 들어준대요. 매번 오르막을 만날 때마다 힘겨워할 때마다 뒤처질 때마다 등을 이렇게 싹 밀어주니까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 난 코스를 끝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만난 이 별은 바로 등 뒤에서 밀어주는 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또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십니다. 이 경배의 길은 맞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항상 이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은요, 이 기쁨이 예배의 목적, 경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난 궁극적인 목적은 별을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물론 기쁘고 기뻐하지만 별을 보려고 길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별을 통해서 그 별의 기쁨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별을 볼 때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로 마쳤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무엇을 열었다고요?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최고의 것이죠? 보배합에는 항상 최고의 것이 담겨 있어요. 보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함. 보석함에는 가장 귀한 것을 담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서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이 경배의 길, 경배의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배하는 목적은, 예배하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배의 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도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방황하다가 별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서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마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떤 길로 갔다고요? 다른 길로 갔다고요. 다른 길로. 여러분, 왜 제가 이 다른 길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지시하심을 받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길로 그대로 가면요, 그 이전에 방황하면서 헤매이면서 길을 겨우 찾고 별을 보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허사합니다. 오히려 악한 일에 쓰임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중요해요. 다른 길이 중요해요. 경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함을 받은 다른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갔던 그 길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은 다른 길이요. 다른 길이요. 그 길이 진정한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길들을 다 무효시키지 않을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런 다른 길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광야와 홍해 바다 사이에 갇혔습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왔느냐 불평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의 눈에는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제 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면 곤비한 것이 당연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대요. 다른 박질했는데 곤비하지 않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새 힘, 다른 힘입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세요. 새들은 하루 종일이라도 창공에 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창공에 떠 있어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날아가는 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들보다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높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예배 때도 했고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옥동중학교에 처음 설교하러 올 때 설교 준비했던 얘기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맞춰놓고 새벽 예배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설교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라고요. 근데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려면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을 다 바꿔야 돼요. 전혀 다른 내용이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 다 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늦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그러면 좀 조금이라도 좀 더 힌트를 더 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첫째, 둘째 이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왕이면 첫째, 둘째도 주셨으니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 더 주시지요. 더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첫째 뒤에 내용도 주시고 둘째 뒤에 내용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제가 이제 정리만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타이핑을 해서 조금만 정리하면 완성이 되는.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설교하고 전혀 다른 설교예요. 전혀 다른 설교. 완전히 다른 설교예요. 근데 그 다른 설교문 붙들고 믿음으로 와서 설교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게 애쓰고 쓰고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제 최선의 작품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건 제가 나중에 두 번째 설교로 하고요, 제가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고집 피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등이 서늘해집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동안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다 소용이 없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의 길을 끝내고 기쁨의 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격하고 오늘 감동하고 좀 감정이 움직이고 이런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내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그 다른 길이요, 다른 길, 그 다른 길까지 듣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고 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분명하게 다른,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경배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다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줄 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에요.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열려있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48번째 예배라니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과거 진행형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만 해도 이루신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이 가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로 온 전심을 다하여서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다른 길, 정말로 복된 길, 생명의 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보여졌던 그 길처럼 나는 땅에만 보고 있었는데 창공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새로운 길, 하늘의 길을 내게도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그리하여서 예전과 다른 삶, 계속하여서 경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면서 누리는 하나님 많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지시하시는 다른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다른 길로까지 나아가 걸어가는 하나님 진정한 경배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길이 아니라, 타락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경배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기억되기 위하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에 지시하심을 받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그 길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경배의 길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지시하시는 다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